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터져야 할 것이 터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청년들이 그 젊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한번 넘어가면 더 좋은 확고히 좀 이제 치유된 사회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가운데 주를 맞이합니다만,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 인도 델리의 대기 오염이 44%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펠탑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그 이전 사진과 지금 사진 확연하게 달라져서 에펠탑 주변이 아주 맑은 하늘이 보이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기 오염은 약 50%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칠레 산티아고에는 도심에 퓨마가 나타났고, 또 콜롬비아 보고타에는 집 앞마당에 여우가 나타났고요. 스페인 아스투리아스라는 곳에는 곰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 오리, 돼지, 원숭이 등등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고 브라질 바닷가 해변가에는 모처럼 거북들이 원래 바닷가에 이렇게 와서 모래를 파고 알을 낳고 그러는데 모처럼 그 바닷가에다가 정상적인 산란을 하고 바다로 되돌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3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들은 이 인류의 희생자이지만 지구 환경에 일어난 변화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관련해서 한 번도 없었던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 이야기. 제가 1983년 그 대학생 1학년 때, 제가 이제 26대 가지고 대학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갔는데, 그에 E.F. 슈마하라는 사람이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 경제학 서적을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리고 1995년경에는 제가 그 작은 교회 운동 연구라는 작은 논문을 저희 그 학교 신문에다가 내서 그걸 실렸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제가 작은 교회 연구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또 원래 영성이 결부된 제 박사 논문은 작은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사는 법을 말하려고 준비된 논문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람들은 비대면 매체, 미디어의 활용도를 더 높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작은 교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않는다면 지금은 자꾸 더 병든 행성이 되어갈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큰 교회로 모이는 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할 것은 없지만, 작은 교회로서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룬 사회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인간의 살림살이, 그 책 제목은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인간의 살림살이라는 책을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공부할 기회를 얻기를 제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와 함께 교회도 작지만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야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우리 교회가 작긴 하지만은 이렇게 좀 노래 잘하는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뭘 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배 드리면 좀 예배 분위기가 좀 띄워져서 즐거웠으면 좋겠고, 이런 소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소원들은 이루면서도 작은 채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습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팍 죽어가지고, 누가 좀 이렇게 나를 좀 힘을 나게 해주나 이렇게 하면서 두리번 하고, 나는 못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우리 작은 교회가 좀 작지만 좀 즐겁게 기쁘게 오늘도 그런 교회로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그래서 작은 교회에 대해서 다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작긴 하지만 뭔가 좀 의미 있는 활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제가 그 젊은 날에 제가 30 전후 그때 생각했던 작은 교회의 생각이 이거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기도를 다시 되살려서 작지만 좀 노력하고 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또 실수를 했구나 생각되는데, 오늘 저 어버이주일 어르신들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되는데, 우리 정영이 전사가 만나면 맨날 이번 주에 누가 올 거고 또 어떤 사람 어떻게 만나고 맨날 누가 오고 누구는 안 오고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선물 마련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지만 즐겁고 기쁘고 정말 여러분 얼굴에 우리가 좀 기쁨을 좀 더 가지고, 어르신들 제가 선물은 다음 주에 꼭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쁨을 가지고 우리 작은 교회가 서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도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도 함께 들어와서 예배 드리자고 말도 못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환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또 의지해서 제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감동적인 설교보다도 뭔가 좀 요즘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막 클럽 같은 거, 그 클럽에 한 며칠 사이에 7,000명, 이태원에 7,000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아마 실제로는 보다 더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활동은 좀 줄이고, 활동은 좀 줄이고 기도는 늘리고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는 중에 우리에게는 보통 세 가지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정리된 것인데요,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전체를 품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간이 변해가면서 다가오는 변해가는 세월의 기도, 또 내가 30대에는 이런 기도를 하고 40대에는 이런 기도를 하고,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이런 기도를 하고, 그 세월의 기도가 있고요. 그 세월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도가 있고, 세월의 기도가 있고, 오늘의 기도가 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기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음을 단정히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늘 해온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 기도라고, 그 기도를 하면 잊혀졌던 기도들이 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떠올라온다면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또 올라올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정리하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더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 인생의 기도는 뭐지? 하는 기도요. 그리고 도대체 이 세월 가운데에서 나의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다 다른 세월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세월 가운데 요즘에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거 다 잘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내가 뭘 기도할까? 이 세 가지 기도를 기도할 때 기도가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내 인생의 기도는 뭔가? 내 세월의 기도는 뭔가?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으로부터 이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근데 이 족장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건들, 그들의 기도는 족장의 원조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거의 다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정해져 버렸습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그들의 인생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대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그 이어지는 그들의 족장들의 인생의 키워드는 복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학교 수업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상담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그 제 학생들이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사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이미 가버렸지만 그래도 애써서 우리는 그 부흥사들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봅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요즘은 그 부흥사들의 시대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이야기 자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뭔가 그 가난하던 시대에 살림을 일으키고 또 불행하게 사는 것이 다반사이던 인생들에게 뭔가 좀 하나님께 다가가서 판타지 같은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외치고 악을 쓰면서 오직 내게 뭔가를 더 달라고 했던 그 부흥 강사는 또 자신의 성공담, 또 자신의 기도의 무용담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부흥사들의 그 부흥회 가운데서 우리가 주로 했던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복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취해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 받는 이야기. 하여간 그런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복 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더 좋은 기반을 닦았어야 했는데 부흥사들이 잘못했다. 지금 교회가 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도 저는 가설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설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전히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접어두고 그 부흥사가 있던 그 시대에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것, 오로지 그러니까 내가 그 의탁할 것은 주님 당신뿐입니다 하고 하던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들을 생각하기에는 우선 내가 잘 사는 것이 너무 급했던 시대에 그래도 근데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그 악할 수 있는 내 것만 챙기는 그 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래도 나만 챙기는 그 이기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수많은 그 인간의 욕망에다 나를 내던지지 않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시대가 그 부흥사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기독교인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복받기를 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받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기도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서 그냥 복받는 기도를 안 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 자체를 사람들이 너무 놓아버린다. 기도를 안 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은 것 같아서 차라리 복을 좀 되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은 시대를 따라서 발전할 거란 말이죠. 우리 그 7, 80년대는 정말 주님 제게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오늘 좀 다른 복을 기도할 수 있는 복이 발전하면 되겠고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정신을 차려서 더 분명하고 더 바르고 더 경건한 것을 또 구하고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품위 있는 삶을 누리는 것도 기도해야죠. 저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 기도도 저는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족장들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삶을 채워주시길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믿음을 갖기도 원했고요. 함께 그런 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죠. 그 야곱의 삶은 다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조금 의지하다가 좀 더 의지하고 좀 더 의지하고 좀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기도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로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는 그 야곱의 세월의 기도, 그의 세월의 기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그 인생이 참 절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만은 야곱의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자식들을 다 키웠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뭔가 좀 한 가닥씩 하는, 자기는 장로로서 좀 이제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어른으로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른으로서 제가 어른으로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어른으로서 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참 야곱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그런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말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는, 어리고 젊을 때는 형과 불화했고, 또 나중에 좀 자라서는 외숙부와 불화하고, 근데 하여튼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젊은 야곱은 잘 살기 위해서, 좀 이기적이더라도 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야곱은 젊은 날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에게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은 야곱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또 자신을 가로막는 사람들과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두 아내와 함께 결국은 4명의 아내가 되었습니다만, 두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야곱의 젊은 날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대로 그런 야곱은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서 다른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다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그 중에 딸 디나가 들여나갔다가 그 지역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급간을 당했습니다. 그 자신은 이제 족장이 됐고 자녀들이 다 장성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성미 급한 아들들이 그 시몬과 레위라는 두 아들들이 그냥 칼을 들고 나가지고 그 하몰과 세겜 일족을 막 아주 칼로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근, 그 가까운 인근 족속들이 야곱 일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는데 정말 그 사생결단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성미급한 자식들 꾸짖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 뭔가를 삶을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어른이 되기가 어려운 저 어떻게 하면 이때에 지혜로운 어른이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아주 너무나 절박했던 그의 그 세월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창세기 조금 앞에 그 34장 5절에 보면 처음에는 그 하몰이 와가지고 좀 치환을 하자, 어떻게 이제 화친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가 하면 그에게 자신에게 힘쓸 수 있는 아들들이 없었거든요. 아들들 다 이제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 떠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 엄청난 딸이 그렇게 일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족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른으로서 요술을 찾아서 이 문제에 답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가운데 막 사건이 터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성미가 급한 그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할례를 받고, 이것도 나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적수를 썰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하몰과 세겜의 그 집안을.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하나님에 향한 기도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게서 이제 이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야곱이 그 인생에 이제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던 그거보다 훨씬 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에 살로 들어왔고 그 하몰과 세겜은 원래부터 그게 붙박힌 돌이란 말이죠. 그들로부터 어떤 이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점에 다다랐을 때 물론 고민이 되지만 야곱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야곱의 그 삶의 흔적이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제가 인생을 참 가느다랗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역시 작은 일이지만 제가 이제 그 교수가 되려고 마지막 지원을 하고 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교수가 되지 못하면 제가 강사직까지 다 접고 학교 쪽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목사로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본 것이 이제 교수가 되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만들어서 잘 나가지는 못하는 편인데 그때는 저에게 매우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의 기도는, 그래서 인생의 기도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결부되는 것이라면 세월의 기도는 그거는 좀 다른 거죠. 물론 그것이 기반이 있지만 세월의 기도는 바깥에서 뭐가 다가오는 것이 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치명적인 것이 들어와서 내 존재를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월 가운데서 큰 이슈를 대할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에서 뭔가 응답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생의 기도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얻어야 하는 그런 기도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기도에 들어간 야곱에게 매우 특별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우 특별한 기록이 그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그는 지금 어떻게 제대로 장로의 역할, 어른의 역할을 해야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젊은 날, 자신의 그 젊은 날의 기억이 떠올라온 것입니다. 기억이 떠올라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그 야곱에게 너의 젊은 시절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 젊은 시절의 기억이 뭔가 하면 그가 이제 형을 떠나서 형에게 쫓겨가지고 외삼촌에게로 막 도망가던 그때의 그 야곱이 뭘 했는가 하면 그때의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배낭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고 그랬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뭔가 하늘로 오르내리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야곱이 정말로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 젊은 시절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었고 정말 그 외숙부에게 가서 그 외숙부는 또 어떤 사람일지 모르는데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외숙부에게 갔던 것이거든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최선의 응답이었죠.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젊은 날에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말은 지금 네가 아주 어려운 공격이 되었는데 베델에 가서 정말로 오로지 하여서 나를 찾아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 그 베델 처음에 기도할 그때를 찾아보면요. 다시 저를 여기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만 딱 섬기고 그때에 이제 그 야곱이 제가 그 얻는 소산의 10분의 1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야곱이 하였습니다. 추석이긴 하지만은 아마도 야곱은 그때 그 젊은 날에 아마 20살 전후에 아주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젊은 날의 약속을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난 뒤에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정말로 베델로 가거든라. 거기서는 너 자신을 완전히 일변시켜서 완전 새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야곱은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네가 그때 참 어려울 때 베델에서 나에게 의존했는데 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나를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번에 베델로 올라가거든라. 완전히 너의 삶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야곱은 그러니까 자신의 세월의 기도를 하면서 그 이전에 지나갔던 세월을 한번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그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까지의 삶을 바꾸는 결심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의 그 설교 제목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야곱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 있는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입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가족들도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 뭐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했어요.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대체로 재단에 가까운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그게 이제 그것도 특별한 나무라 여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안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세겜 땅을 떠나는 것인데 그 떠날 땅에다가 거기다가 뭐 장신구 보석이고 묻는 것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되는 그 자신들에게 있는 돈 되는 것들이거든요. 돈 되는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야곱의 그 결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 일족은 완전히 새로운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그 세월의 기도였단 말이죠. 그 우리들도 자꾸 그런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회심을 하지만은 이게 회심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가 또 바꾸고 나를 일변시켜서 세월의 기도를 만들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대학생들에게 세계 종교라는 수업을 하면서 다른 종교도 했지만 이제 유대교 이스라엘 종교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쭉 훑어보게 됐죠. 근데 제가 하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이 족장들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하는 그 족장들의 시대에는 아직 이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에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있긴 했지만 딱 드러내놓고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이런 종교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단단하게 명백히 표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명백히 표방하지 못했는데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겨우 이제 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념화도 하고 그렇게 좀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또 농사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농사 짓는 농경신들에도 바알신, 아세라 뭐 이런 신들에 또 빠져가지고 그들에 매혹되어서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것을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불처럼 다가와서 그걸 깨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사 그런 선지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그 시대에 와서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이런 신 저런 신을 자꾸 견문질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으로 한번 둘러 엎어 놓은 것이라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시대는 말입니다. 야곱의 시대는 하나님은 그 지역의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처럼 느낄 수 있는 아직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우상을 땅에 파묻고 자기들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묻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결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는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산 것은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나를 믿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느낌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갔다가 떠나올 때 그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 아마 그게 이제 그 신을 그 라헬이니까 그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이렇게 다른 우상을 숨겨온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 유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늘 좀 믿음을 확실하게 바꾸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최절명의 시기에 도달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젊은 날 내 앞에서 결심했던 그 신앙으로 한번 살아봐라. 거기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오로지 믿는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잘못된 믿음의 흔적들을 땅에 파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결심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 세월의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갈아엎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산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살아왔지만 또다시 내 인생을 갈아엎는 그런 시간이 또 옵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로 이제 선지자들 말씀 가운데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확 갈아엎으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세월의 기도이고 그 인생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 야곱이 연로한답니다. 이미 이제 그 족속들의 장로가 된 시대인데도 자신의 삶을 확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여간 철학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것 중심으로 그냥 조용히 사는 이런 목사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 상주 지역에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 마치 저 앞에 화살 하나가 확 날아와서 제 이마에 탁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제가 있고요. 요즘은 제가 자꾸 그 에스겔의 그 성전 그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생수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고 사는 가운데서 제 삶이 변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다 마찬가지로 쫓기는 삶이 많고, 요즘 올해 들어서 자꾸 이제 건강에 대한 자신이 좀 자꾸 줄어들면서 자꾸 뭔가 마음이 쫓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래 들면서 이 에스겔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생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것들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는 그런 것을 또 체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제 세월의 기도, 인생 여정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바꾸어 나오는, 그러니까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서서히 변해갈 수도 있지만은 변해가는, 그러니까 세월의 기도라는 것은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이래가지고 사람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들 가운데서 되게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많은 곳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런 세태를 우리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교회 안에서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둘러서 다음 주에라도 이제 우리가 오후 모임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점심 식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하고 그래봤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클럽 이런 데서 터져버리니까 사회와 이제 보조를 맞추는 그런 면에서 이것도 좀 이제 뒤로 늦춰야 되겠다 생각은 들지만, 하여간 교회는 교회로서,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우리 나름의 그 삶의 모습을 단단하게 우리 자신을 갈아엎는 그런 심정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세월의 기도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오늘의 기도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그야말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성실하게 살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성실하게 살까? 하루를 생각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1일 삼성 그래가지고 하루에 3번 나를 반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있고 그랬는데 원래 기독교 교회는 하루에 7번 기도하는 그런 수도원의 전통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매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루를 생각하는 기도는 그 기본이 성실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낼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네요. 이것도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해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또 이 교회 가건물 지붕에 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구멍 난 곳에서 이제 실리콘을 쏴가지고 좀 막아놨는데, 그 교회 비새는 그 주방 쪽에 비가 새가지고 막아놨는데도 어제 비 오고 나서 확인해봤더니 또 비가 좀 새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날씨 맑아지면 또 지붕에 또 한번 올라갈 거라고 또 한번 올라가야 된다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조심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 저에게 목사님 교회 당신이 맡았으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지만은 또 하루의 기도 가운데서 이런 것도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를 감당하는 기도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찾아서 하루의 기도를, 오늘의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가 인생이고 인생이 곧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철학을 가지고 하는 기도이고, 세월의 기도는 절박한 세월에 내 삶을 걸고 열정으로 해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열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열정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열정을 다하는 그 세월의 기도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루의 기도는 성실을 위해서, 하루의 성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기도를 오늘 본문이 이런 기도를 속속들이 세월의 기도 이런 거야, 또 인생의 기도 이런 거야 속속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느껴지고, 야곱에게서는 그 세월의 기도가 아주 짙게 배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가진 사람에게 진정한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그런 기도의 사람, 참 인생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도를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같으면 다음 주에 또 설교 시작할 때는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퀴즈 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3가지 기도를 하면서 사십시오. 인생의 기도와 세월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를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